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한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사, 그의 스승은 엘리야였죠. 마이크 안 보이는데 보이는구나. 더 잘 보이게 하죠. 그의 스승은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어, 굉장히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인 그 스승을 지니고 있었던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을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그의 스승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엘리야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그 사르밧 여인, 그 사르밧 과부와 여인과의 그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과부와의 그 엘리사의 과부 여인과의 그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수넴 여인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를 이렇게 음식을 제공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보고 너무나 참 귀하고 이 행동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여인이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렇게 곧바로 그 여인의 소원을 대신해서 말해 줍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아이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그래서 아마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남편 때문에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의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대가 끊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각 자손에게 주신 그 집의 그 토지가 다른 집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를 잇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문과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천사가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휙 비웃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좀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이 여인이 잉태해서 1년 뒤에 아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 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이게 재롱을 피울 만큼 그렇게 큰 아이가 점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습니다. 예. 기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침상에 두고 문을 닫아 버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요, 그 나귀 한 마리와 그다음에 종을 한 명 데리고 갈멜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 갈멜산에 누가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있었고 지금은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돌진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돌진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내가 그렇게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들을 또 주신 아들을 왜 취해 갑니까?" 라고 고통을 토로하니까 이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인지 보세요, 여러분. 그의 남종인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지팡이를 주고 가서 이 지팡이를 누구도 보면서 인사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그 집에 있는 아이에게 머리에다가 얼굴에 놓으라. 그랬는데
게하시가 아무리 뛰어가서 했는데도 그 놨는데도 이 아이가 깨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그 뒤에 따라가 가지고 이 아이가 죽은 아이를 보고 침상에 높여 놓고 이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이 행동은 그의 스승이 했던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에요. 그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도 그의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누워서 이렇게 3번을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그의 자기 입을 그의 아이의 입에 두고 눈을 그 눈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손에 두고 하니까 아이가 소리 이 죽은 아이가 사람이 죽으면 차갑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아이의 그 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려가서 다시 집안을 돌다가 다시 올라가서 탁 하니까 이 아이가 "애치, 애치." 하면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7번의 재채기를 하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여기서 이제 아들이 살아난 거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그대로 행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요 관계를 잘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엘리야도 당시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고 사람 아이를 3번이나 올라가서 살렸던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종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엘리사는 2번 만에 올라가서 살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1 대가 있으면 2 대는 그다음에는 쪼끔 그게 뭐랄까 좀 그 1 대의 명성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뛰어나긴 했지만 여호수아보다 아니 모세의 명성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관계는 달라요.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엘리야가 뛰어나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엘리사도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모세 홍해를 갈랐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했을 때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춥니다. 이게 태양이 멈춘다는 건 지구가 자전 공전을 멈춘다는 거죠. 이 공전. 그렇죠? 공전인가 자전인가? 네. 이 과학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여호수아도.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엘리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면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다음 세대예요. 우리 선조 세대에게 이미 물려받은 영광, 이 부흥의 영광과 하나를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이 엄청난 부흥의 그 끝물 세대라 그럴까? 끝물 세대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어받은 세대이죠. 80 년대, 70 년대, 80 년대의 그 엄청난 부흥을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90 년대, 2000 년대 이것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니까 2010년, 2020 년대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 그 부흥의 그 전수 세대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얻었던 그 영감, 하나님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이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갑절의 영감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행해요? 이렇게 가 가지고 뭐 그 위에 막 엎드려 가지고 막 2번이나 3번이나 그러시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말씀하심에 그 소녀가 잠에서 일어나듯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 갑절의 영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공동체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 세상에서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안디옥 프로젝트, 우리 또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데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기도하는 우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면, 어이구, 여기 화면이 공유되는 건가요? 네. 네. 요 화면을 공유하면 우리는 지금 오늘 양강도와 중동과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양강도와 이스라엘. 양강도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에요. 양강도는 해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예, 해산이 있죠. 해산. 예. 해산은 이 백두산 밑에 있는 그 땅이고, 그리고 이제 양강도가 이 백두산을 품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아마 이제 그 이 북한과의 관계 정립을 아마 한 1년 이상은 더 좀 끌고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좀 이게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우려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책을 좀 숙고하면서 이 한반도 새로운 팀이 이제 짜질 때에 평화와 그다음에 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이반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민주당이에요. 그 뭐 어떤 성경적 입장에서 참 지금 미국 민주당 입장들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당과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당이 이게 서로 매번 교차했어요. 한국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는 공화당 보수 진영이 됐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수가 되면 미국에서는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이게 항상 엇갈렸거든요. 지금 한 20년 만에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만나게 되는 아주 그런 거예요. 물론 같은 민주당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념과 이게 정책은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뭐 하여튼 손바닥도 마주쳐야 뭔가 일이 되잖아요. 한반도에 좋은 방식으로, 좋은 정책으로 한반도의 정책이 마주치는 그러한 시간들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충신의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10명 모집에 15명이 모집됐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또 다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충신에 있는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의 신입생들이 이제 잘 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의 새로운,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중동의 새로운 지금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수교하고 있거든요. 이건 역사 이래 지금 아주 새로운 일들입니다. 2000년 역사 이래 아주 그 이스라엘이 힘을 갖게 된 것은 1948년 이후고요. 2000년 역사 이후에 이 힘을 중동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슬람이 거의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부터 이슬람 물러가고 서구가 이스라엘을 잡고 있다가 서구에서도 이제 독립된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키워가니까 이슬람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함께 평화협정을 맺어가고 있는 새로운 중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역사가 이 중동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편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동은 항상 이렇게 화약고로 뭐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테러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음과 중동 지역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같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능력,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중동 지역에 하나님 그 피로 얼룩진 하나님 그 중동 지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중동의 수많은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